창세기입니다. 41장 봅시다. 구약 63페이지 창세기 41장 봅시다. 구약 63장. 창세기 41장입니다. 63장. 오늘 본문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41장입니다. 한 절씩 63쪽 63페이지 창세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날 앞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날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날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석이 나오고 그 위에 하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그의 마음이 동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선지자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뜻없는 관원장을 진회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진회장의 종된 이거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꾸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지문을 깎고 그의 옷을 받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날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의 강가에 올라와 발 앞에서 걷어놓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많은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정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우리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개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개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일곱 해 풍년이 되므로 애굽 땅이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회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보시고서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는 형통각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년년에 되게 하시며 땅이 이 풍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힘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확인하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조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의 소이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분명히 이르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고르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미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의 풍년이 걸리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주변에 기근이 있으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같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하는 순간이었더라. 아멘. 원래 제 계획은 이 본문을 한 번에 끝내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나누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것은 5분의 4고 오늘 5분의 1이 남았는데 앞에 부분은 짧게 그냥 핵심만 짚고 넘어가고 뒤에 5분의 1을 중심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만 잘만 우리가 해석하고 내 삶에 풀어내리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반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보면은 자, 우리죠. 손흥민 선수가 유럽의 득점 왕이 되고 또 최근에 6월달에 지금 세배 경기에서 2골을 넣었죠. 잘하는 걸 보면서 참 잘한다. 그 비결이 뭐냐면은 그죠? 무의식까지 되도록 했다. 보시면 브레이킹을 또 넣었잖아요. 브레이킹을 보면은
정말 골킵이 못 점프해도 안 되잖아요. 그 지점을 차는 거예요. 왜? 늘 차는 거니까. 그냥 차는 거죠. 무의식에. 언제까지 1000번 정도, 1000번을 찰 때까지 되니까 그냥 된 것이다. 기본기가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게 이제 이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죠. 그 기본기를 훈련시킬 때 4년, 6년 동안은 공만 가지고 뜨지 않는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5학년 때부터는 매일 1000번씩 슈팅을 훈련시켰다. 그렇게 했다 그러죠. 그게 이제 기본기 훈련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죠. 무의식에서 되도록 아래 보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그냥 반복해서 한 것이 이 손흥민 선수가 그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비결. 기본기를 무한 반복. 언제까지? 몸이 그냥 저절로 나올 때까지, 무의식까지 될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기본기 훈련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되는데, 우리죠. 기본이 중요한데요. 봅시다. 같이 보자. 시작. 사실 누가리가 하나 사정에 달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와 가난한 것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모든 것까지 다 쓰신다 하였나. 이게 하나님의 섭정의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난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있었다. 그걸 인정을 하고 시작하면 뭔가 이제 다른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에게 해야 할 일은 뭔가, 이것만 알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삶에서 많은 이로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이집트에 갔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가서 갔는데 마침 그 왕을 보좌하던 두 고위 관리가 죄를 짓고는 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이제 섭리죠.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 요셉이 꿈을 풀이한 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이 말하기를 나가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는데 어쨌든 그러죠. 다 같이 자 시작. 불가능한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풀을 해줬지만은 하나님은 왜 이 요셉을 당장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억울한 2년 동안의 세월을 썩게 만들었을까? 우리에게 보면요, 억울한 시간이고 허비한 시간이고 썩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나의 원하는 때가 달할 수 있다. 이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름을 알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원망과 불신을 이길 수 있죠. 이게 안 되니까 늘죠.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내 때를 자꾸 원하니까.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봅시다. 같이. 자, 검사의 시작. 용사에게 제한이 있고 사람한 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기쁠 때가 있고 흘릴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바로가 만 2년 후에 1절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이 원하는 때를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2년 동안 억울한 시간을 감옥에서 썩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결국 그 때가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이를 우리가 볼 때 우리 현실에서죠. 이제 우리 한동훈 씨하고 이 윤석열 씨가 이렇게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한동훈 씨가 검사가
대통령이 윤석열이 될 때까지 억울함을 게다가 결국은 법무장관이 되어서 그 정의를 이루고려는 그 초심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사람 흠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 출세가 아니라 참 죄를 죄되게 하는 그 검사의 본연의 일을 하려고 했다.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안다면 그도 하나님 때까지 억울한 시련을 보다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예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하시면 우리가 할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다른 거죠. 자 시작.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일하시도록 기도하라. 다시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함께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기 백성을 회복하겠지만 그러나 뭐라 그랬죠? 자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리라. 하나님이 그것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기도해라. 왜?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 때까지 인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봅시다. 시작. 마음대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그분의 때 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싶지만은 기도 안 하면 늘 의심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하면 생각을 지킬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얘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75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못 얻는데 그래서 사라가 10년 지나다가 다 자기의 생각으로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가정분란이고 지금 중동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 기도하지 않고 인하지 못한 것이죠. 또 하나는 뱃속에서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 애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그 예언을 받았지만 못 기다리고 결국은 엄마가 깨를 써서 거짓말하다 결국은 둘째 아들을 참 멀리 보내고 다시는 보지 못하는 큰 고통의 세월을 겪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못 기다리고 자기 깨를 쓰다 보면은 무수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자초한 화다.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것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시작. 물었죠. 바로가 16절에 오면은 15절에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할 때 요셉이 말하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겠다. 그렇게 바로 태어난 이유는 그가 억울한 세월, 하나님이 침묵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왔다. 그게 이제 바로 기본이야 됐다는 거죠. 평소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행하사 만신창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비록 그가 계속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풀리지 않았지만 그분이 함께했다. 이걸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위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지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느끼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 견디는 훈련도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또 봅시다. 또 나가서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봅시다. 읽어봅시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시작.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 뜻이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이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용두사미로 그냥 흐지부지 되고 끝나버리지만 내가 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과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이 그분의 뜻과 맞다면 그분이 내가 하죠. 고난이 올 때 포기하고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소원을 주고 계속해서 할 힘을 준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계획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계획을 내려놓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게 하고 계속 힘을 주느냐. 그것이 이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냐 아니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자, 그래서 봅시다. 시작. 본문에서는 꿈을 풀이할 때 풍년이 7년 있을 때 그 풍년의 7년 때 곡식을 저장해 놨다가 뒤에 올 흉년의 7년을 대비하라. 하나님이죠. 풍성할 때 그걸 저장했다가 없을 때를 대비하라. 그것이 이제 예방책을 줬다는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다. 또 자, 그러므로 시작. 또 그렇기 때문에 시작. 그래서 하나님 미래의 흉년을 대비해서 지금 풍년 때 곡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을 쓰는 것이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한 것이고 이제 오늘 한 것은 자, 더 예를 나가면요.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 우리 요즘 사무엘상을 보는데 다윗은 8명 중에 몇째죠? 막내는 우리가 여러분 막내는 뭐 저런 뭐 이게 뭐 재롱 피우고 그냥 까불고 그냥 그런죠. 뭐 심부름하고 그 아직 큰 기대 안 하거든. 그냥 뭐 놀아라 하고 심부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기대하는 게 막내죠. 그 주목받지 못한 막내가 다윗이었는데 그가 아버지가 맡긴 양을 쳤잖아요. 근데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아무 자기를 주목하지 않지만 그 양을 칠 최선을 다하고 물맷돌을 훈련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맡긴 양을 빼앗으려는 그 곰과 사자를 물맷돌로 죽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초라한 시절, 무명의 시절에 물맷돌을 예습하게 해가지고 결국 곰과 사자를 이겼고 그 뒤에는 그게 뭐야? 결국은 골리앗을 이기게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시를 부르고 기도하는 그 내면의 훈련과 함께 겉에 수단은 물맷돌을 결국은 훈련한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큰 골리앗이 와도 결국은 내가 옛날에 물리친 사자와 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기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물맷돌의 훈련이었고 그러나 물맷돌은 그 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골리앗까지예요. 그 뒤에는 뭐예요? 또 끝없는 연단의 세월 동안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그 무명의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를 짓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 내면의 하나님과의 훈련하는 그 동행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쓰셔서 그 다음 훈련을 이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결국은 가장 좋은 무기고 다른 또 수단은 보이는 것이겠지만 내면의 훈련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중요한 무기다. 자, 우리가 나이 든 분들은 아시겠죠? 2002년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4강에 갔는데 4등했는데 원래 우리나라 축구를 못해요. 뻥차고 뭐 월드컵 단칸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1승만 해도 잘한다 그랬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죠? 감독이 누구였죠? 성은 히씨요. 히딩크라고 해요. 딩크가 아니고 히딩크라고 해요. 이 사람이 많은 자기 팀들을 4강까지 올려간 그 비결이 뭐냐 하면은 뭐죠? 무한 반복해서 기본기를 찾는 거예요. 체력과 기본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독했을 때 다른 나라 평가전 했는데 5대 0으로 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바꿔! 국민, TV, 신문, 전부 바꿔라고 난리났어요. 이게 틀림없다. 5대 0이면 뭐야. 이제 곧 되는데. 근데 이 히드크는 뭐예요? 자기는 뭐야? 내 시간표는 팬까지는 아니고 최종 월드컵의 본선의 경기다. 그걸 위해서 뭐예요? 끝없이죠. 기본기, 체력을 훈련한 거예요. 한 명 안 되면 두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뺐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결국은 히딩크가 결국 우리나라를 4강까지 올라가게 했잖아요. 뭐예요? 기본기, 시간표를 당장이 아니고 그 먼 미래 진짜 본선을 위해 준비한 것이지요. 자, 우리 신앙에 중간중간에 시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헤매지만은 그건 뭐예요? 평가점일 뿐이죠. 그리고 최종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주님 품에 안길 그때가 최종 하나님 우리 감독이신데 그분이 최종 평가전이 아니고 최종 그 천국가는 그날까지 위해서 우리의 이 모든 기본기를 훈련하시고 평가전에 좀 지면 부족이 뭔가를 좀 다시 보고 기본기를 보완하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표는 지금 아니고 천국가는 그날이 최종 시간표다. 지금 모든 평가전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기본기를 드러내고 보완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죠. 자, 또 시작. 또 시작.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 야곱 가족들을 이집트로 피하게 해서 가뭄을 흉년을 이기게 했고 또 애굽 백성들에게는 양식을 대비해서 이기게 했잖아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혹시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내가 주인 되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못하는데 내가 너 맡기면 그래서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분명히 그분의 때 이루어질 거야 하고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주권을 내어놓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또 기본기고 피할 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지쳐서 못하는데 하나님 지라면 내가 내려놓아도 그분이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피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또 봅시다. 자, 10편 그가 또 시작.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영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내 앞에 있는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이걸 허락했기 때문인데 하나님 허락한 이유가 뭘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고난과 풀지 않는 숙제를 허락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묻는 것이 지혜로웠겠죠. 지혜.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을요, 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가 간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 가족과 가문과 그 온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고난을 통하여 준비시킨 것이다. 그래서 나의 고난은, 풀지 않는 숙제는 나의 가족과 가문과 뒤에 오는 여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는 게 이제 관점이겠죠.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자, 시작. 보면은 뭐죠? 요셉이 51절에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장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처하게 하지만 또 어려움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새로운 기쁨을 줌으로써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하나님이 위로해 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난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니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말을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고난을 주시면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케 하셨으면 분명히 그걸 위로하시고 보상하시고 영광을 맛보게 하실 때가 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지금 이걸 고난이 있으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가져다서 근심하지 마소서. 감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부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100년이 되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수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만약에 요셉이죠.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지, 나를 배신했지. 그만 좀 자꾸 이를 가고죠. 이를 가고 있었다면, 그죠? 자기의 이 고난이 더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노가 쌓여서 자기 병이 들고 제명에 죽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왜 나는 억울하냐 했었는데,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 생각을 돌리고 그 자기가 당한 아픔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형제들을 봤을 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너무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안 좋아요.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사실은 잊어버렸지만 어떻게 잊어? 편히 당신은 나를 팔았다고 해서 이것은
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잊었지만 다시 그를 보았을 때 내가 팔림 받았구나, 팔렸구나. 다시 하면 또 뭐요? 무의식이, 생각은 의식은 잊었지만 무의식에서는 세포는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팔았지 저것들이.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옛날에 분노가 올라올 수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고난으로 먼저 보내가지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되면은 나의 상처를 준 사람이죠. 나의 원수, 나의 고통을 준 사람이죠. 복수하고 싶지만 그 하나님이 결국 그걸 통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가족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해석이 되어진다면은 그 나를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저 인간이 내 인생을 망치지. 내가 나를 얼마나 드세요? 내가 망치고 괴로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내 앞에 주신 것은 나를 요셉같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눈을 뜨게 하시려고 또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군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용서하기가 쉽고 그 사람이 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것만 되면 우리 인생의 많은 용서, 원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분노가 치밀 오르고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의 뜻이 있었으다. 다윗이죠.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저주합니다. 네가 사울을 죽였더만 네가 그 복수를 받는구나. 주에서 그 사람을 죽게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러죠? 놔둬라.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나를 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한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뒤에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심판했지만은,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럼 이걸 왜 허락하셨지? 그걸 묻고, 그걸 기도하면서 다시죠. 그걸 찾고, 그분의 때를 또 기다리면서, 또 그분이 주신 수단들을 우리가 준비해 간다면 분명히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는 한번 더 반복한다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방비책 수단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물맷돌, 하나님 한 수단들을 연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또 내가 고통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다 같이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문제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풀어지지 않을 때 무식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기본기가 내 무식까지 다시 재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무식 중에는 빨리빨리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이 있고 원하는 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 중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물맷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